저승사자. 한밤중 흰 도포를 입은 사내가 초가집 방문 앞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듣는 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미, 절 기억하십니까? 방 안에 있던 노파는 손에 쥔 바늘을 떨어뜨렸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비친 그림자. 그것은 20년 전 죽어서 땅에 묻힌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호야, 노파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노파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데리러 온 것이라는 사실을. 그런데 왜 하필 아들이, 왜 저승사자가 되어 어미 앞에 나타난 것일까요? 한 여인의 선택과 그 선택이 낳은 비극, 그리고 20년 뒤 그 업보가 어떻게 돌아왔는지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황당하고도 기막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재미있는 야담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경상도 깊은 산골, 청송마을. 이곳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사람의 발길이 드물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한참을 걸어 들어가야 닿는 곳. 그곳에 박씨 집안이 살고 있었습니다. 박씨 집안은 대대로 이 마을에서 살아온 토박이었습니다. 집안이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가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반면 마지기와 작은 과수원을 일구며 살아가는 평범한 양반 집안이었습니다. 박씨 집안의 가장은 박진사였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글을 가르치는 훈장이었습니다. 성품이 온화하고 말수가 적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35의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지만 그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고 사서삼경을 익히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박진사에게는 아내 김씨가 있었습니다. 김씨는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미인이었습니다. 20의 박진사에게 시집왔을 때 마을 총각들이 모두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매력은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부지런하고 똑똑했으며 무엇보다 가정을 지키는데 남다른 집념이 있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바치를 하고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삭바느질을 하며 집안 살림에 보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 하나와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큰아들 성호는 15살, 작은 딸 순이는 12살이었습니다. 성호는 아버지를 닮아 말수가 적었지만 마음씨가 곱고 효심이 깊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글을 배웠고 마을 사람들은 그가 장차 과거에 급제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성호는 총명했습니다. 한 번 읽은 책은 잊지 않았고 시를 지으면 어른들도 감탄했습니다. 박진사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성호야, 너는 반드시 우리 집안의 빛이 될 것이다. 성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아들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이는 어머니를 닮아 영리하고 활발했습니다. 오빠를 잘 따랐고 집안일을 거들며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특히 바느질 솜씨가 뛰어나 어린 나이에도 손수건과 주머니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어미, 이 돈으로 오빠 책을 사주세요. 순이는 번 돈을 고스란히 어미에게 바쳤습니다. 김씨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착하다. 우리 순이, 내 덕분에 집안이 든든하구나. 겉으로 보기에 이 집안은 평온했습니다. 아침이면 박진사는 서당으로 향했고 김씨는 밭으로 나갔습니다. 성호는 글 공부에 매진했고 순이는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저녁이면 내 식구가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박진사는 아이들에게 하루 일과를 물었고 김 씨는 밥을 더 퍼주었습니다.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 하지만 모든 평온 뒤에는 균열이 숨어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박진사는 몸이 약했습니다. 어려서부터 폐가 좋지 않았고 날씨가 조금만 쌀쌀해져도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기침이 너무 심해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남편의 등을 쓸어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 수근거렸습니다. 박진사가 40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야. 아무리 약을 먹어도 폐병은 낫기 어렵다던데. 하지만 김 씨는 남편을 극진히 돌보았습니다. 약초를 구해다 다리고 몸에 좋다는 음식을 손수 만들어 먹였습니다. 산에 올라가 더덕을 캐오고 장에 가서 한약재를 구해왔습니다. 그 덕분에 박진사는 40을 넘긴 나이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잔인했습니다. 박진사는 점점 더 쇠약해졌고 마을 훈장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서당에 나가도 한 시즌을 채우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기침이 심해지면 아이들 앞에서도 피를 토했습니다. 부모들은 걱정하며 아이들을 데려갔습니다. 박진사 어른, 몸조리를 하셔야지요. 박진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무능해서. 그렇게 서당 일이 줄어들자 집안 살림은 점점 기울어갔습니다. 밭에서 나는 곡식만으로는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성호가 글공부를 계속하려면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책값도 비쌌고 한양으로 유학을 보내려면 더 큰 돈이 필요했습니다. 김 씨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삭바느질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장에 나가 품을 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집안에는 빚이 쌓여갔습니다. 약값, 쌀값, 책값. 빌린 돈을 갚아야 할 날이 다가왔지만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김 씨는 밤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성호는 반드시 과거에 급제시켜야 한다. 그래야 이 집안이 산다. 김 씨는 자신의 운명을 걱정하기보다 자식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그런 김 씨 앞에 어느 날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최부잣집의 종이었습니다. 최부잣집은 청송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논과 밭을 수십 마지기씩 소유하고 있었고 마을 사람 절반이 그 집 소장농이었습니다. 최부잣집 주인 최진규는 45살의 호랍이었습니다. 아내가 병으로 죽은 지 3년이 지났지만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최진규는 마을에서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욕심이 많고 소장료를 가혹하게 받아냈으며 술버릇이 나빴습니다. 소장농들이 흉년에 소장료를 내지 못하면 가차 없이 땅을 빼앗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지만 겉으로는 공손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욕을 했습니다. 최진규 그자는 사람이 아니야. 짐승만도 못해. 언젠가는 벌을 받을 거야. 하지만 돈이 많았기에 누구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최진규가 김 씨에게 청을 보낸 것입니다. 종이 전한 말은 간단했습니다. 마님께서 저희 나으리 댁에 들어오시면 박진사 나리의 병도 고쳐드리고 아드님 과거 공부도 도와드리겠다 하셨습니다. 김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을 첩으로 드리겠다는 소리였습니다.
당장 돌아가시오. 다시는 이런 말 꺼내지 마시오. 김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종은 고개를 숙인 채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비단 한 필과 은자 몇 냥을 들고 왔습니다. 마님, 나으리께서 정말 간절히 바라십니다.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김 씨는 다시 거절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있는 몸이오. 어찌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겠소. 마님, 이 은자만 받아 주십시오. 그럼 나으리께서도 가져가시오. 김 씨는 은자를 밀어냈습니다. 종은 할 수 없이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은자 몇냥. 그 돈이면 당장 급한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성호의 책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건 아니다. 나는 박진사의 아내다. 성호와 순이의 어미다. 어찌 남편을 배신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사흘 뒤 박진사가 쓰러졌습니다. 밤새 기침을 하더니 아침에 피를 토했습니다. 양이 적지 않았습니다. 방바닥이 온통 붉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김 씨는 급히 마을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은 박진사를 진맥한 뒤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진사 어른,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습니까? 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원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금강산에 있다는 천년산삼, 그것을 구하면 혹시 모릅니다. 천년산삼이라뇨? 하지만 그 약초는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값도 엄청나고요. 의원이 부른 값은 은자 50냥이었습니다. 김 씨는 절망했습니다. 집안에 그런 돈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은자 50냥이면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럼 다른 약초는 없습니까? 일반 약초로는 잠시 버틸 수는 있어도 완치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쓰시겠습니까? 네. 그렇게라도 해주십시오. 의원은 약초를 처방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값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은자 10냥. 김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어디서 그 돈을 구한단 말인가? 의원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마님, 일단 약초를 드리겠습니다. 돈은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원이 떠난 뒤 김 씨는 약을 다렸습니다. 박진사에게 약을 먹이고 밤새 간호했습니다. 박진사는 조금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일 뿐이라는 것을. 약이 떨어지면 남편은 다시 쓰러질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김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방 안에서 신음했고 아이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어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성호가 어미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미, 제가 과거 공부를 포기하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성호야. 아버지 약값이 필요하시지 않습니까? 제 책을 팔면 안 된다. 김 씨는 소리쳤습니다. 너는 반드시 과거에 급제해야 한다. 그게 우리 집안이 사는 길이다. 하지만 어미, 너는 내 공부나 해라. 다른 건 어미가 알아서 할 테니. 김 씨는 아들을 방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혼자 뜰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어찌해야 합니까? 어찌 이 가족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때였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부잣집 종이 서 있었습니다. 마님, 당신은 또 무슨 일이오? 나으리께서 마님의 사정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드리라 하셨습니다. 종은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김 씨가 보자기를 열어보니 은자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은자 20냥입니다. 박진사 어른의 약값으로 쓰시라 하셨습니다. 김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20냥. 당장 필요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덫이었습니다. 가져가시오. 나는 받을 수 없소. 마님, 나으리께서는 아무 조건도 달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다 하셨습니다. 거짓말 마시오. 세상에 공짜는 없소. 김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종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님, 제발 받아주십시오. 그럼 제가 나으리께 혼이 납니다. 종은 보자기를 땅에 놓고 황급히 떠났습니다. 김 씨는 보자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자가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김 씨는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거두었습니다. 이것을 받으면 안 된다. 하지만 받지 않으면 남편이 죽는다. 김 씨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김 씨는 최부잣집을 찾아갔습니다. 종이 그녀를 안채로 안내했습니다. 최진규는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김 씨를 보자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실 줄 알았어. 김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말해보시오. 제 남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아들 성호가 과거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최진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 정도는 어렵지 않소. 그런데 그 대신 그대는 무엇을 줄 것이오? 김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 들어오겠습니다. 최진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요. 김 씨는 조건을 더 붙였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에게는 비밀로 해주십시오. 아이들이 알면 안 됩니다. 그러지. 최진규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정식 첩이 아닙니다. 그저 알았어. 그대가 원하는 대로 하겠어. 최진규는 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다. 가족을 위한 길이다. 그날부터 김 씨는 낮에는 집에서 가족을 돌보고 밤에는 최부잣집으로 갔습니다. 최진규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비싼 약재를 구해다 박진사에게 보냈고 성호에게는 한양의 유명한 스승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박진사는 조금씩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약을 먹고 한 달이 지나자 기침이 줄어들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다시 서당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기뻐했습니다. 여보, 당신 덕분이요. 당신이 좋은 약을 구해준 덕분에 내가 살았소. 김 씨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죄책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성호는 글 공부에 더욱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최진규가 보내준 책들은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한양에서나 구할 수 있는 책들이었습니다. 성호는 밤낮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어미, 이 책들은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아, 그건 마을 양반댁에서 빌려온 것이다. 김 씨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성호는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안 살림도 나아졌습니다. 최진규는 매달 쌀과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물론 비밀리에. 김 씨는 장에 나가 물건을 팔아서 번 돈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순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미, 요즘 장사가 잘 되시나 봐요. 그래, 다행이구나.
김 씨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낮에는 남편과 아이들 앞에서 웃었지만 밤이 되면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최진규의 집으로 가는 길은 어둡고 멀었습니다. 뒷골목을 돌아 사람의 눈을 피해 갔습니다. 최진규의 방에 들어가면 김 씨는 마음을 비웠습니다. 이것은 나 아니다. 이것은 가족을 위한 희생이다. 하지만 거울 앞에 선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인가? 김 씨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울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김 씨는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입덧이 시작되었고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음식 냄새를 맡으면 구역질이 났습니다.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을. 그것도 최진규의 아이를. 김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낳을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었습니다. 낳으면 비밀이 탄로난다. 지우면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것이다. 김 씨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박진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안색이 좋지 않소? 무슨 일이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피곤해서요. 김 씨는 애써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최진규를 찾아갔습니다. 나으리, 제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최진규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어?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진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낳으시오. 하지만 낳아서 내게 주시오. 내가 키우겠소. 김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제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은요? 최진규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그대가 알아서 할 일 아니요. 그대가 선택한 것 아니요. 김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최진규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이를 낳으시오. 그리고 박진사에게는 그의 아이라고 하라. 어차피 그 사람은 의심하지 않을 것이요. 하지만 나중에 아이가 자라면 그때는 내가 데려가겠어. 걱정 마시오. 최진규는 냉정했습니다. 김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아이는 지워야 한다. 차라리 지금 없애는 것이 낫다. 김 씨는 마을 산파를 찾아갔습니다. 산파는 김 씨의 부탁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님, 그건 안 됩니다. 아이를 지우는 건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돈은 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손을 모았습니다. 산파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님, 정말로 그러시겠습니까?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는 제가 하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산파는 한숨을 쉬며 약초를 내주었습니다. 이걸 다려 드십시오. 하지만 책임은 마님께 있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김 씨는 약초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약을 다렸습니다. 쓴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 씨는 사발에 담긴 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걸 마시면 모든 게 끝난다. 아무도 모른다. 이 비밀은 나만 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사발을 입에 가져갔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아들 성호가 들어왔습니다. 어미, 무슨 약을 다리십니까? 김 씨는 깜짝 놀라 사발을 숨겼습니다. 아니다. 내 아버지 드실 약이다.
성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냄새가 평소와 다른 것 같은데요. 그게 새로운 약재를 넣었단다. 김 씨는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성호는 어미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어미,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십니다. 괜찮으십니까? 김 씨는 애써 웃었습니다. 괜찮다. 너무 걱정 말거라. 성호는 어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미, 제가 꼭 과거에 급제해서 우리 집안을 일으키겠습니다. 그러니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김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착한 아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나는 버티어야 한다. 그래. 고맙다, 성호야. 성호는 어미를 안아주었습니다. 어미, 사랑합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성호야. 성호가 나간 뒤 김 씨는 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약을 쏟아버렸습니다. 마당에 쏟아진 약은 흙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김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낳겠다. 그리고 어떻게든 키우겠다. 이것이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이라면 받아들이겠다. 그로부터 5달이 지났습니다. 김 씨의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두툼한 옷으로 가렸지만 가족들은 눈치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진사가 김 씨를 불렀습니다. 여보, 그대 몸이 이상하지 않소? 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혹시 아이를 가진 것이오? 김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진사는 놀라며 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참 다행이오. 우리에게 또 자식이 생기는구려. 박진사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나이 40이 넘어 또 아이를 가지다니. 이것은 하늘의 축복이오. 김 씨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진사는 자신의 아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성호와 순이도 기뻐했습니다. 어미, 동생이 생기는 거예요? 순이가 신나서 물었습니다. 그래, 순이야. 저는 여동생이 좋아요. 남자만 둘이면 심심하거든요. 순이는 어미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성호도 다가왔습니다. 어미, 제가 동생을 잘 돌보겠습니다. 고맙구나, 성호야. 김 씨는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이 아이들이 진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 김 씨는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해 겨울, 김 씨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것은 눈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산파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박진사와 아이들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김 씨는 밤새 진통을 겪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새벽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사내 아이였습니다. 피부가 희고 눈이 또렷한 아이였습니다. 산파가 아이를 씻겨서 김 씨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김 씨는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뜨고 어미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씨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아이는 죄가 없다. 이 아이는 그저 태어났을 뿐이다. 박진사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를 안고 기뻐했습니다. 아들이로구나. 또 아들을 얻었소. 여보,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 겨울에 태어났으니 동호라 하면 어떨까?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박진사는 아이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동호야, 잘 자라거라. 아버지가 너를 훌륭하게 키우마. 김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아이는 박진사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최진규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김 씨뿐이었습니다. 김 씨는 최진규에게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최진규는 며칠 뒤 찾아와 아이를 보았습니다. 박진사가 없는 틈을 타서였습니다. 내 아들이군. 그는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닮았어. 나를. 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데려가시겠습니까? 김 씨가 물었습니다. 최진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요. 조금 더 크면 데려가겠어. 너무 어리면 키우기 힘드니까. 그러십시오. 김 씨는 안도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아이 곁에 있을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어미 노릇을 할 수 있다면. 하지만 기억하시오. 이 아이는 내 자식이요. 최진규는 차갑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김 씨는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동호야. 내가 이런 운명으로 태어난 것은 모두 어미 탓이다. 그렇게 동호는 박 씨 집안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동호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첫 돌이 지나자 걷기 시작했고, 두 돌이 지나자 말을 했습니다. 3살이 되자 다른 아이들보다 총명했습니다. 말을 빨리 배웠고 사물을 금방 이해했습니다. 형 성호를 잘 따랐고 누나 순이도 동생을 귀여워했습니다. 동호야, 이리 와봐. 형이 글자 가르쳐 줄게. 성호는 동생에게 천자문을 가르쳤습니다. 동호는 금세 글자를 외웠습니다. 형, 이거 뭐예요? 그건 하늘천이란다. 하늘천. 동호는 신나서 따라했습니다. 박진사는 동호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이 아이는 나중에 큰 인물이 될 것이오. 성호보다 더 총명하오. 여보, 그런 말씀 마세요. 아이들이 들으면 섭섭해합니다. 김 씨는 말렸지만 박진사는 동호를 끔찍이 아꼈습니다. 무릎에 앉혀놓고 시를 가르쳤습니다.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고.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고. 동호는 따라 외웠습니다. 박진사는 기뻐하며 동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동호가 박진사를 안 닮았다는데 그러게 말이야. 피부도 더 희고 생김새도 다르다는데 혹시 다른 남자의 자식이 아닐까?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만 속삭이던 것이 나중에는 마을 전체가 아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장에 가면 사람들이 김 씨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뭔가 숨기는 게 있어. 동호 아버지가 정말 박진사 맞을까? 김 씨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박진사는 소문을 듣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 듣고도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마을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어느 날 저녁 박진사가 말했습니다. 김 씨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소리 말입니까? 동호가 나를 안 닮았다는 소리 말이오. 우습지 않소? 박진사는 웃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꼭 닮는 법이 어디 있소? 동호는 분명 우리 아들이오. 김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소문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 성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성호가 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성호를 놀렸습니다. 야, 성호야. 내 동생 진짜 내 동생 맞아? 무슨 소리야? 우리 어른들이 그러는데 동호는 내 어미가 다른 남자한테서 낳은 자식이래. 성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헛소리 마라! 헛소리가 아니야.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야. 성호는 아이들을 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어미에게 물었습니다. 어미, 사람들이 동호가 아버지를 안 닮았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김 씨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 동생인데. 하지만 정말로 동호가 다른 사람에! 성호야! 김 씨는 소리쳤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듣지 마라. 동호는 내 동생이다. 내 아버지의 아들이다. 성호는 어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미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알았습니다. 소문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날 이후 성호는 동호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동호가 다가오면 피했습니다. 형, 같이 놀아요. 형은 바빠. 너 혼자 놀아라. 동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형이 갑자기 자신을 멀리하는지. 동호는 울며 어미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미, 형이 저를 싫어해요. 아니다, 동호야. 형은 너를 사랑한단다. 김 씨는 동호를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조금씩 깨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밤 최진규가 박 씨 집안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며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진사, 나와보시오. 박진사는 놀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최나으리, 밤에 무슨 일이십니까? 최진규는 박진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대 아내 김씨 말이요. 내 여자요. 박진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씨는 내 첩이요. 지난 4년간 나와 함께 지냈어. 박진사는 얼어붙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대 집 막내 동호. 그 아이는 내 아들이요. 내 피를 받은 자식이요. 박진사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럴 리가. 거짓말? 믿기 싫으면 김씨에게 물어보시오. 그 여자가 어떻게 그대 병을 고쳤는지, 어떻게 성호채 값을 마련했는지 물어보시오. 최진규는 비웃었습니다. 박진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최진규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대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어. 그대 아내가 매일 밤 내 품에 안겨 있을 때 그대는 집에서 편히 잠을 잤어. 참으로 편한 인생이었겠어. 그만 하십시오. 박진사는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오늘 내가 온 이유는 간단하오. 동호를 데려가려고. 동호를? 내 아들이니 내가 키워야지. 이제 4살이 되었으니 데려가도 되겠어. 박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동호는 제 아들입니다. 그대 아들. 그대는 정말 어리석소. 눈을 뜨고 보시오. 동호가 그대를 닮았어. 그 희고 또렷한 얼굴이 그대를 닮았어. 박진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최진규는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박진사가 막아섰습니다.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비키시오. 최진규는 박진사를 밀쳤습니다. 박진사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김 씨가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여보! 최진규는 김 씨를 보고 웃었습니다. 김씨, 오랜만이요. 잘 지냈어? 당신은 왜 여기 왔습니까? 김 씨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을 데리러 왔어. 안 됩니다. 약속했어. 동호는 내가 키우기로. 김 씨는 최진규 앞을 막아섰습니다. 제발 가주십시오. 오늘은 술에 취하셨습니다. 내일 다시 말씀하시지요.
실수! 오늘 데려간다. 최진규는 김 씨를 밀치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성호가 나타났습니다. 손에 몽둥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그만 돌아가십시오. 성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최진규는 성호를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것 봐라. 애송이가 어른한테 대드는구나. 제 가족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가족? 내가 아는 가족은 거짓이다. 내 어미는 창녀요. 내 동생은 내 자식이다. 성호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몽둥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한 번만 더 그런 말씀하시면 그래, 어디 한번 쳐봐라. 최진규는 가슴을 활짝 폈습니다. 성호는 몽둥이를 내려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막아섰습니다. 성호야, 안 된다. 어미, 비키십시오. 성호야, 제발. 김 씨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최진규는 비웃으며 돌아갔습니다. 좋아, 오늘은 이만 가겠어. 하지만 곧 다시 올 것이요. 동호를 데리러. 최진규가 사라지고 마당에는 침묵만 남았습니다. 박진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초점을 잃었습니다. 김 씨가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사실이요? 박진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 말이 사실이오? 그대가 그 사람과 그리고 동호가 김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제발 모두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가족을 위해 이런 짓을? 박진사는 주먹으로 땅을 쳤습니다. 당신 병을 고치려고 성호가 공부를 계속하게 하려고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그래서 남편을 배신했소? 다른 남자의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소렸소? 박진사의 목소리는 비통했습니다. 김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울 뿐이었습니다. 성호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미가 한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도 그 더러운 돈으로 공부했다는 사실이 혐오스러웠습니다. 순이도 방 안에서 몰래 듣고 있었습니다. 어린 순이는 무슨 일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가족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박진사는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씨가 따라가려 했지만 박진사는 손을 저었습니다. 오지 마시오. 그대 얼굴 보기 싫소. 박진사는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김 씨는 마당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성호는 어미를 바라보다가 돌아서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박 씨 집안은 아무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박진사는 피를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병이 다시 도졌고 이번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김 씨는 울며 남편을 흔들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리십시오. 하지만 박진사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의원을 불렀지만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마음의 병까지 겹쳐서. 김 씨는 절망했습니다. 나 때문이다. 내가 남편을 죽이고 있다. 사흘 뒤 박진사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내를 보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기 직전 박진사는 성호를 불렀습니다. 성호야, 네, 아버지. 너는 잘못이 없다. 어미를 너무 원망하지 마라. 아버지. 집안을 부탁한다. 그것이 박진사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성호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가지 마십시오.
제발. 하지만 박진사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뜨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통곡했습니다. 여보, 여보. 하지만 박진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사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문을 다 알고 있었기에 김 씨를 차갑게 대했습니다. 조문객도 적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은 김 씨를 피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박진사가 죽었어.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수군거리는 소리가 김 씨의 귀에 들렸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성호는 어미를 찾아왔습니다. 18살이 된 성호는 이제 어엿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미! 성호야, 사실입니까? 동호가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라는 게! 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성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 아버지를 배신하실 수가 있습니까? 성호야, 어미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성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과거를 포기하겠습니다. 더러운 돈으로 공부할 수 없습니다. 성호야. 그리고 저는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성호는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울며 매달렸습니다. 가지 마라, 성호야. 제발, 어미가 잘못했다. 어미를 용서해다오. 어미, 저를 놓아주십시오. 성호는 어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미께서는 가족을 위해서라고 하셨지만 결국 가족을 파멸시키셨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 집안은 이제 끝입니다. 성호야, 그런 말 하지 마라. 저는 이제 어미의 아들이 아닙니다. 성호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김 씨는 대문 앞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성호야, 돌아와, 제발. 하지만 성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사라졌습니다. 김 씨는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성호는 소식이 끊겼습니다. 석 달 뒤 최진규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종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동호를 데려가겠어. 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약속을 잊었어? 아이는 내가 키우기로 했어. 제발, 이 아이만은 제 곁에 두게 해주십시오. 김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자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최진규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선택한 일 아니요.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이요. 최진규는 종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종들이 방으로 들어가 동호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동호는 울며 어미를 불렀습니다. 어미, 어미. 동호야. 김 씨는 아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최진규의 종들이 막았습니다. 비키시오. 종들이 김 씨를 밀쳤습니다. 김 씨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동호는 울부짖으며 손을 뻗었습니다. 어미, 가지 마세요. 어미. 김 씨는 기어서 아이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종들이 막았습니다. 동호는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김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동호야, 동호야. 목이 쉬도록 울었습니다. 순이가 어미를 부축했습니다. 어미, 일어나세요. 하지만 김 씨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방 안을 돌아다니며 동호를 불렀습니다. 동호야, 어디 있니? 어미가 왔다. 순이는 울며 어미를 붙잡았습니다. 어미, 정신 차리세요. 동호야, 나와라. 숨바꼭질 그만하자. 김 씨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순이는 어미를 눕히고 밤새 지켰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김 씨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밤낮으로 울부짖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 씨가 미쳤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짓을 하니 결국 미치는구나. 하늘이 벌을 내린 것이지. 하지만 순이는 어미를 돌보았습니다. 14살밖에 안 된 어린 나이였지만 순이는 혼자 집안일을 하고 어미를 간호했습니다. 어미, 밥 드세요. 순이는 밥을 떠먹였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밥을 삼키지 못하고 뱉었습니다. 어미,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저라도 있지 않습니까? 순이는 울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동호야, 성호야, 여보. 그로부터 한 달 뒤, 비극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최부잣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날 밤은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불은 순식간에 번졌고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하지 못했습니다. 최진규와 동호, 두 사람 모두 불에 타 죽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불을 끄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집은 잿더미가 되었고 시신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습니다.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였지만 동호라는 말을 듣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동호야, 동호야. 김 씨는 잿더미를 헤집었습니다. 맨손으로 뜨거운 재를 파헤쳤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동호야, 어디 있니? 대답해.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김 씨를 끌어냈습니다. 마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미 늦었습니다. 놓아요. 제 아들이 저 안에 있어요. 김 씨는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기력이 다해 쓰러졌습니다. 순이가 어미를 부축해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김 씨는 그날부터 완전히 넋이 나갔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 안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순이는 어미를 살리려 애썼습니다. 의원을 불렀지만 의원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님은 병이 아닙니다. 마음이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간이 약입니다. 조금씩 나아지시겠지요. 하지만 김 씨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김 씨는 조금씩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김 씨는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40도 안 된 나이였지만 60 노파처럼 보였습니다. 김 씨는 집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사람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죽은 남편과 아들들을 위해 기도만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절을 했고 밤에는 경을 읽었습니다. 딸 순이는 16살이 되었습니다. 순이는 어미를 돌보며 혼자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밭일도 하고 삭바느질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순이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제는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순이가 어미에게 말했습니다. 어미, 오빠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우가? 네, 한양에서 글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성우가 살아있구나. 하지만 집에 돌아올 생각은 없다고 합니다. 김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아들은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살아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김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순이는 어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어미, 저는 어미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순이야, 어미께서 저희를 위해 얼마나 힘드셨는지 압니다. 비록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어미의 마음만은 진심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김 씨는 딸을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순이야, 내가 있어서 어미가 버틴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성호가 한양에서 병으로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염병이 돌았고 성호도 그 병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며칠 만에 숨을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그 소식을 듣고 쓰러졌습니다. 남편에 이어 두 아들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김 씨는 더 이상 살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 안에 누워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순이는 울며 어미를 말렸습니다. 어미,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저라도 있지 않습니까? 제발,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순이야, 미안하다. 어미가 너무 미안하다. 김 씨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미는 이제 갈 때가 되었구나. 어미, 너는 잘 살아라. 어미처럼 살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 어미, 가지 마세요. 순이는 어미를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몸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렇게 보름이 지났습니다. 김 씨는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이제 일어나지도 못했고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숨소리도 가늘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 씨가 곧 죽을 것이라 수근거렸습니다. 결국 저렇게 되는구나.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법이지. 하지만 순이는 마지막까지 어미를 돌보았습니다. 물을 적신 천으로 어미의 입술을 적셔주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어미, 조금만 더 버티세요. 제발. 하지만 김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김 씨의 마지막 밤. 한밤중 김 씨는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방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흰 도포를 입은 사내가 섰습니다. 김 씨는 눈을 떴습니다. 사내의 얼굴. 그것은 죽은 아들 성호의 얼굴이었습니다. 성호야? 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성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 안으로 들어와 어미 앞에 섰습니다. 어미, 절 기억하십니까? 그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김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호야, 정말 내가 맞느냐? 내가 살아서 돌아온 것이냐? 아닙니다, 어미. 성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살아있지 않습니다. 김 씨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저는 죽었습니다. 한양에서 병으로 죽었습니다. 소식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김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너는? 네. 저는 저승사자가 되었습니다. 성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김 씨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왜 저승사자가 되었느냐? 성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죽을 때 한이 맺혔기 때문입니다. 한이라니. 저는 어미를 원망하며 죽었습니다. 성호는 어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한 어미를,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은 어미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갔습니다. 어미와 같은 공기를 마시고 싶지 않았습니다. 성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양에 가서도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아버지가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미께서 울며 매달리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김 씨는 눈물이 멎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책을 펼쳐도 글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원망과 분노만이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성우야. 그러다 병에 걸렸습니다. 전염병이 돌았고 저는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었고 돌봐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호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누추한 방 한 칸에서 혼자 죽어갔습니다. 마지막까지 어미를 원망하며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중얼거리며 김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저승사자가 되었습니다. 원한을 품고 죽은 자는 저승으로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성우야. 어미가 잘못했다. 어미를 용서해다오. 김 씨는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물러섰습니다. 어미,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알고 있다. 어미가 너무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김 씨는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성우야. 어미는 정말로 너희를 사랑했다.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너희를 지키고 싶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파멸시켰습니다. 성호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김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성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어미를 데리러 왔습니다. 김 씨는 떨렸습니다. 나를 데리러 왔다고? 네. 어미의 수명이 다했습니다. 염라대왕께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하필 내가. 네. 염라대왕께서 일부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성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미와 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라고. 김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이것이 어미가 받을 벌이구나. 어미. 성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미, 저와 함께 가십시오. 김 씨는 아들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갑고 창백한 손.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가마, 이제 갈 때도 되었구나. 김 씨는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성호가 어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 씨의 몸에서 또 다른 김 씨가 빠져나왔습니다. 혼백이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육신이 방바닥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백하고 야윈 얼굴. 이미 숨이 끊어진 채였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육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네, 어미. 성호는 어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가십시다. 두 사람은 방을 나섰습니다. 순이는 옆방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김 씨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이야,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김 씨는 딸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순이는 잠결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호는 어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은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마을은 고요했고 사람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성호는 어미를 이끌고 걸었습니다. 김 씨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수없이 걸었던 길. 하지만 이제 이 길을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성우야. 김 씨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네, 어미. 나를 용서할 수 없느냐? 성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미, 용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하느냐? 염라대왕께서 하십니다. 어미의 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김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지옥에 갈 것이냐?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걸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산은 깊고 어두웠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고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 씨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성호야, 물어봐도 되겠느냐? 말씀하십시오. 동호는 저승에 있느냐?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동호도 저승에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보고 계십니다. 김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행이다. 동호가 아버지를 만났구나. 네. 동호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비록 피는 다르지만 아버지께서는 동호를 자식으로 여기십니다. 김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양반이 동호를 받아들였구나. 아버지는 마음이 넓으신 분입니다. 동호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다. 성호는 말했습니다. 김 씨는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양반에게 용서받을 수 없겠지. 어미, 그것은 아버지께 직접 여쭤보십시오. 얼마나 걸었을까? 앞에 강이 나타났습니다. 삼도천이었습니다. 저승으로 가는 강. 강물은 검고 탁했습니다. 강 건너편에는 무언가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성호는 강가에서 멈춰 섰습니다. 어미, 이 강을 건너면 저승입니다. 김 씨는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성호야,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물어도 되겠느냐? 말씀하십시오. 너는 정말 나를 원망하느냐? 성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합니다. 김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호는 어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미께서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이제는 압니다. 성호야, 어미는 가족을 지키려 하셨습니다. 비록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어미의 마음만은 진심이었습니다. 성호는 처음으로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김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성호야,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어미는 조금 위안이 된다. 어미, 제가 저승사자가 된 것도 어쩌면 이 순간을 위해서였을지 모릅니다. 무슨 뜻이냐? 어미와 마지막으로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호는 어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이제 어미를 용서합니다. 김 씨는 흐느꼈습니다. 정말이냐? 성호야? 네. 저는 이제 원한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미께서 저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성호야! 김 씨는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성호도 어미를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떼었습니다. 어미, 이제 가십시오. 성호는 강을 가리켰습니다. 김 씨는 강 건너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흰 옷을 입은 사내, 박진사였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작은 아이, 동호였습니다. 어미! 동호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김 씨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동호야! 박진사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화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김 씨는 소리쳤습니다. 박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미,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호도. 김 씨는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동호는 뛰어다니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미, 빨리 와요. 김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성호야, 나를 용서해 주어서 고맙다. 정말 고맙다. 김 씨는 아들을 다시 한번 껴안았습니다. 성호는 어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미, 편히 가십시오. 저는 이제 원한을 풀었으니 곧 환생할 것입니다. 그래, 다음 생에는 행복하게 태어나거라. 어미도 심판을 받으신 후 환생하실 것입니다. 다음 생에는 더 행복하게 사십시오.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마, 다음 생에는 잘못하지 않겠다. 김 씨는 아들에게서 몸을 떼고 강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물속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목을 적셨습니다. 김 씨는 천천히 강을 건넜습니다. 물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성호가 서 있었습니다. 성호는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어미. 사랑합니다. 김 씨는 눈물을 닦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성호야. 고맙다. 김 씨는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박진사와 동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강을 다 건너자 동호가 달려와 어미를 안았습니다. 어미,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다. 동호야. 김 씨는 동호를 꼭 안았습니다. 박진사도 다가왔습니다. 김 씨는 남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박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오. 용서하겠소. 여보, 박진사는 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대가 왜 그랬는지 이제는 이해하오. 가족을 사랑했기에 그런 선택을 한 것이지. 김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보,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함께 갑시다. 우리 가족 모두. 박진사는 김 씨와 동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걸어갔습니다. 저승 저 너머로. 다음 날 아침, 순이는 어미가 죽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미는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편안하게 잠든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미가 이제 편안해졌다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 몇 명만 참석했습니다. 김 씨는 남편 박진사 옆에 묻혔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 순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 집. 이제 이 집에는 순이만 남았습니다. 순이는 어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그대로였습니다. 어미의 옷가지와 바늘과 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편지 한 통. 순이는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미가 남긴 것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이야, 어미가 너무 일찍 떠나 미안하구나. 어미는 평생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대가를 치렀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후회하지 않는다. 너희들을 낳고 키운 것, 그것만은 어미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다. 순이야, 내가 살아갈 때는 어미처럼 살지 마라. 바른 길을 가거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정직하게 살아라. 어미는 저승에서 너를 지켜볼 것이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라. 어미가. 순이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오래 울었습니다. 그 후로 몇 년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착한 사람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박씨 집안의 대를 이었고 아이를 낳아 키웠습니다. 순이는 아이들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는지. 아이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것. 후회하고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을.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죽은 아들이 저승사자가 되어 어미를 데리러 왔다는 이야기. 그리고 아들이 어미를 용서했다는 이야기. 어떤 이들은 이 이야기를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지, 용서란 무엇인지, 사랑이란 무엇인지. 지금도 청송마을에 가면 박씨 집안의 무덤이 남아 있습니다. 박진사와 김씨의 무덤. 그 옆에는 작은 비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성호의 비석입니다. 비록 시신은 한양에 묻혔지만 순이가 고향에 비석을 세운 것입니다. 세 개의 무덤은 나란히 서 있습니다. 마치 가족처럼. 바람이 불면 무덤 위에 풀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말합니다. 저들이 이제는 평안하기를. 저승에서라도 함께 행복하기를. 이것이 죽은 아들이 저승사자로 어미를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욕망과 선택. 그리고 그것이 낳은 비극과 용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배웁니다. 인생은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진심 어린 후회와 사랑은 그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비록 이승에서는 늦었을지라도 저승에서라도 화해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겼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